우리 성도님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지요? 등산.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그것도 산속을 올라가다가 그만 헤매어 버렸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아주 캄캄합니다. 더듬더듬 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굴러서 죽을 힘을 다해 죽을 수 없다. 나는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발밑에 돌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하다 보니까 이 붙잡은 나뭇가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밑에 돌뿌리가 있지만 이 나뭇가지를 놓는 순간 죽을 것 같아서 꽉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일학교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이 감사하게도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캄캄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을까요? 오냐오냐가 아닙니다. 내 손을 놓거라.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붙잡으니 내 손을 놓거라. 이 사람이 그 손을 돌뿌리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놨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놓았다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을 것만 같아서 믿음이 없어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나뭇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미명, 이제 앞을 분간할 정도가 되자 그는 아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렇죠. 네, 센스가 있을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돌뿌리에 죽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바로 아래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내 손을 놓거라.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놓았다면 평안하고 힘들지 않고 밤새도록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해서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너무 캄캄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 한 가지 꽉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줄을 주기도 하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또 지식의 줄을 주기도 합니다. 각자 세속적인 무엇을 붙들어야 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줄을 놓거라. 그래야 내가 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을 우리가 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이 밤새도록 그 줄을 붙잡고 버티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수고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헛수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개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약 143회나 나옵니다. 이 가운데 요한이 72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약 50%나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37회, 요한 1서에 3서에 31회, 요한계시록에 4회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받고 있으며 그 받은 사랑 나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풍성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섬기시고 작은 말 한마디에 서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아름다운 이 사랑이 더욱 흘러가서 현재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워가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통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한 구절에 무려 세상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였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무려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보면 무려 23회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이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즉 세상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을 금하고 금연하는 것을 뛰어넘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금하며 이 세상을 떠나 경건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존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니라 바로 악한 세력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는, 즉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세속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즉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에 넘어간, 즉 세상 정신을 사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탑 쌓는 모습을 보시러 내려오셔서 하는 행동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이 바벨, 즉 혼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잡하게 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세상 정신과 욕망과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그 땅의 주민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이러한 세상 정신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교묘하게 건드려서 자신들에게 오게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단은 압니다. 물질, 또한 재물, 또한 권력,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신에 단호하게 서 있지 않다면 한순간도 우리들 또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정신을 본받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정신에 넘어간 아나니와 삽비라를 오는 세대의 교회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상 정신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부가 원래 작정했던 것은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밭을 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밭을 팔아보니 마음속에 돈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려 했지만 마음속에 그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부부가 공모했고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이 오는 세대, 교회에게 세상을 더 사랑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성, 즉 세상 정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 정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15절 본문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한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될까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진 빛으로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죄악의 뿌리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선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간절한 갈망, 끊임없는 동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먹는 것, 단순히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먹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사랑해서 전국의 맛집을 다 깨고 그것을 찾아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 만족을 얻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순간에는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절대지도 않고 끊임없이 갈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것일 수 있고 성이 그것일 수 있고 잠자는 것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육신의 정욕,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참된 만족을 할 수 없기에 절제할 수 없고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그것을 또 절제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빠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은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는 것의 갈망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와가 유혹을 당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뱀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유혹을 하자 너무나 보암직해 보였습니다. 눈에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만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없는 욕심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아간은 범죄를 하였습니다. 원래 욕심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보자 욕심이 생겼고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윗 왕도 모든 것을 마치고 왕궁 옥상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심이 생겨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지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자랑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허세를 의미하고, 둘째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여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물질뿐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혹은 과대평가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명성과 직업과 수입을 우리가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말은 과장이 섞여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참된 만족을 할 수 없기에 계속적인 과시를 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무엇을 지으며 살아갈까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약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지나가기에 부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욕심을 내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라도 몇 년만 지나면 우리에게서 외면되기 마련입니다. 명품, 좋은 차, 좋은 집,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허무한 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우리가 일일비하며 슬퍼하며 마음 아파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하나님의 가치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지요? 생쥐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쏘다니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간 곳이 대박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치즈 창고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치즈, 보니까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치즈를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치즈 창고에 들어갔는데 치즈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생쥐들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남의 것을 훔쳐먹고 놓고 누가 자기들의 치즈를 훔쳐갔느냐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곳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손을 꽉 쥐고 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이와 반대로 두 손을 펴고 죽는다. 태어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뒤에 남아있는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
주고자 하기에 빈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잠깐 맡아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 우리가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17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어 교회의 세상의 정신, 세속 정신을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실어 나르는 그러한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과 싸움 붙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은 너무나 훌륭한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빼앗기게 되고 우리를 죄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